본문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일 동안이나 귀시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어느 한 사건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다름을 보고 그 권위 있음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그 회당의 상석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장식을 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석 가운데 있는 그 회당의 한 구석에 있는 어느 한 여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린 허리가 구부러진 정말 마음으로도 또한 신앙으로도 상처 입은 어느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성을 보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친히 안수하시면서 그녀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굽은 인생을 다시 활짝 피고 활짝 일어서게 하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한 한 영혼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날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 틈에 앉아있던 그 여인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1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년도 침상에 누워있기가 힘든데 무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있어서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또한 그 귀신 들림에 알아서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서 허리를 한번 펴고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비참한 현실 속에 오고 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눈빛을 제대로 쳐다보면서 말씀조차 나누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신만 굽은 게 아니라 마음도 굽고 영혼도 굽고 인생이 다 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를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를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영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사람들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어느 한 예화가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이 4명을 키우던, 그리고 키우면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하숙집에서 하루를 머무르게 된 어느 한 손님이 4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그 4명의 자녀 중에 어느 자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이 아주머니는 일을 하다가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는 첫째 아들 장남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 남편과 저의 사랑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 저에게 남편을 대신하는 든든한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번째 딸, 내 자녀 중에 유일한 고명딸인 둘째 딸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딸의 재롱 앞에, 그 재롱 앞에 제 모든 삶의 무게가 녹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을 하시다가 다시 이 손님을 찾아와서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4번째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실 넷째 아들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유복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다시금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저는 셋째 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실 제 셋째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10명이든 자녀가 100명이든 모두 한 자녀가 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 중에 세상에서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세상에서는 명예가 있고 때로는 공부를 잘하고 환경적으로 더 잘난 사람을 세상은 주목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 자녀 중에 아픈 새끼 손가락, 4명의 자녀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 한 사람을 더 마음에 품고 그 자녀를 더 돌보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남들 모르게 우리 마음이 굽어 있고 우리 삶이 굽어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성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주 앞에 찬양을 드리시고 주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영광으로 돌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고 외롭고 홀로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 전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아마 이 여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그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친히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았노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전능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녀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병에서 치유되자마자 회당장이 하는 말이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는데 그때 와서 환자를 고칠 것이고 안식에는 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이 회당장의 시선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여성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허리가 굽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를 보고 그의 형편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귀한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면서 한 영혼 한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에 빠져서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회당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마음에 바로 하나님처럼 주의 사랑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굽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높은 상석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못하고 구석 가운데 앉아있던 마음이 굳고 영혼이 굽은 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 삶의 문제를 긍휼로 바라보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이 확신되어지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한 영혼 한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여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으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단장하는데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신령한 은혜와 기름짐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고, 이 시간 새벽 예배 가운데 또한 영상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과 또한 취업 준비생들, 또한 진로로 나아가는 수많은 청장년들 가운데 주께서 선한 목자로 선히 인도할 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